수요일 우리는 지금 성경 속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부터 혼자 계신 분 계십니까? 혼자 식사하셨고 또 교회 오실 때도 혼자 오셨고 또 교회 오니 혼자이신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런 분은 없죠.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끔 맞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인 이상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만남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와의 그 만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부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지요. 고린도로 와서 오늘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즉 1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아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헛된 그 철학과 많은 논쟁들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또한 그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많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 명밖에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바울은 좀 속이 상했는지 바울을 금방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과 또한 사람과 많은 물건들이 모이는 그곳입니다. 굉장히 부유하죠.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종교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많이 음란하고 또한 많이 퇴폐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특징으로 고린도는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무리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 아덴에서의 그 실패감을 맛보면서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역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전파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조금은 지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이 패배감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이들 역시 자의에 의해서 고린도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당시에 황제인 글라디오가 그 로마 본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그 이유로 그들을 모두 다 추방을 한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부에게는 그 로마에 자신의 집이 있고 또한 직장과 사업터가 있고 또한 자녀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또한 안정감을 누리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의도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곳을 쫓겨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좌절과 또한 막막함과 또는 패배의식에 또한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힘든 마음이 그 부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의 씁쓸함을 느끼며 고린도로 온 바울과 또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만남은 꼭 실패자와 실패자가 또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난 것 같지만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만남을 본다면 이들의 만남은 실패자들과 아픔에 있는 자들의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한 시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만나서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역사를 쓰게 됩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마음 놓고 이 고린도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또한 그 반대로 또한 문란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만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때문이었죠. 이렇듯 실패같이 보이는 이들의 상황 또한 어려움에 처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 만남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시인의 산문집에 만남이란 글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은 결코 존재의 모자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남이 존재를 발견하게 한다. 만남을 통해 존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온전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다.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는 것이 너의 관계이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통 만남을 생각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누구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또 내가 이 부분을 못하니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분을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만남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만남은 바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도 처음에는 천막이라는 그 공통점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부족에 의해서 만났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지만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기능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유지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필요와 기능 그 이상을 뛰어넘어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의 욕망과 어떤 모습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느끼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남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어떠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찾고 발견하고 깨닫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가정에 좀 우환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가 많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시점이 지나면 나의 필요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과 그러한 만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성경 속 숨은 영웅과 같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축복받으며 나아가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로마에 거주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아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본도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디 출신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바로 로마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브리스가 집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 남성과 로마 귀족 여성이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추측컨대 아굴라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유대인 형제였겠죠. 그러다가 이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게 되고 한두 번 오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다가 아굴라의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을 보고 함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에게는 물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그리고 가죽 수공사의 상사를 소유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바로 선택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추방 명령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에서 거주하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바로 믿음과 가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가정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따라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진정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뻔히 자신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알면서 브리스길라는 그것을 선택하는 담대한 모습. 솔개 아시죠? 새 솔개.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솔개는 약 40살이 되면 신체 구조가 노화해서 사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톱도 약해지고 부리도 약해지고 또한 깃털은 엉망이 되어서 날아오르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솔개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그대로 죽을지 아니면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그래서 솔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험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부리를 있는 힘껏 쪼아대어서 그 부리를 부러뜨리고 그러면 부리가 새롭게 나게 되고 그 새롭게 난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시 발톱이 새롭게 나고 그리고 나서 깃털들을 또 다 뽑아버리면 새롭게 깃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선택한 솔개는 이제 앞으로 30-40년 정도 더 사냥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개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아픔이 있지만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알면서도 그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죠. 브리스길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버렸습니다. 또한 로마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안정과 보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가정을 선택하여 그곳에 집중하는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주님과 또한 가정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버림이 없고 이러한 선택이 없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결코 그 사랑하는 가정과 함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귀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솔개같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거의 이제 끝부분의 말씀인데 그 안에 3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동역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바울과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부들은 그 감사한 모습으로 기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들이 닥칠지라도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일들을 회상할 때 오히려
그들보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 그 바울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첫 사역지에서 함께했던 이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또한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손길들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큰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였고 정말로 그분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사소한 거였습니다. 그분 집은 서울이었고 이제 첫 사역지가 양재였는데 저의 집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양재까지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를 가야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가는 거는 그렇게 가고 이제 올 때 사역을 다 마치고 올 때 꼭 이 선생님들이 부부가 기다리세요. 저를 일 다 마치고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본인 차에 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같이 그냥 즐겁게 수다 떨면서 그 고속도로를 달려서 인천 저희 집에 딱 내려주시고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신림동 쪽이었는데 신림동으로 여유 있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끌고 오시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차 바꿨습니다. 저 차 바꿨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키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새 차인데 키를 주시면서 저보고 운전하라고. 운전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뒤에 타면서 논다는 게 아니라 저보고 이 차를 타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고 많은 것들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누가 쉽게 새 차를 샀는데 제가 운전이 좀 거칠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운전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키를 주시면서 저를 믿으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교역자에 대한 그 신뢰를 또 보여주셨고 또 그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 모습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적은 그 많은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얼마나 웃음이 있었고 얼마나 따뜻한 그 미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삶의 에너지가 꺼져갈 때 불을 지펴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들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불을 지펴주는 사람, 바로 내게 헌신과 사랑과 감동을 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또한 주위에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만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기억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은 인상을 좀 쓰면 무서운 사람? 아니면 얼굴은 좀 그럴지라도 마음만은 정말로 따뜻한 사람?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첫자리에 앉아서 늘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 또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이 부부가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되며 함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쓰시면서 이 녀석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니면 요놈 요거 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기억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남을 가졌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행복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이웃들과 그 만남과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의 영웅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작은 만남도 적은 만남도 앞전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와 또한 기능적인 그 면으로 인해서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 만남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더욱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름다운 자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